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 헬퍼 세미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자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나눌 수 있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목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씨앗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같이 이 씨앗 비유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혹시 이제 오픈 퀘스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경험,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우리 목자 헬퍼들이 하셔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그러면 문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씨앗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씨앗 비유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자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앗 비유는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그것은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작은 씨앗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또 씨는요, 이 복음을 말씀하고요, 이 땅은 세상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이 복음 전파의 책임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책임이 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핏값을 주고 사신 어떻게 보면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복음 증거가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삶으로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주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어떤 삶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의무로,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씨앗이 성장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데 어떻게 씨가 자라고 어떻게 나는지 농부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지만 그 싹이 틔우는 것 또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농부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물을 줄 수도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고 비료를 줄 수 있고 잘 가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싹을 틔우게 할 수 있거나 그것이 막 성장하게 하거나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텃밭에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니면 밭을 가꾸시거나 또 집에서 어떤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식물이 쭉쭉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특히 비가 온 뒤에 많이 자라는데요. 그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잡초를 뽑아주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물을 주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생각해 보면 그 강조점이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 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옥도에 떨어진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씨앗 비유에서는 이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농사하는 농부의 중요성도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직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패이고 열매가 맺는 것, 이런 전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생명력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앗 자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씨앗이 틔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자랄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장과 이 부흥은요, 어떤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서 또는 교회가 뭐 교통이 편하다고 해서 또는 뭐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흥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여야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뿌려지는 교회여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부흥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듯이 성도들의 모습도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씨앗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진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은 정상적으로 심겨지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심겨지고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뭄이 든다든지 수해 또는 홍수가 난다든지 병충해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뭐 이럴 때는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변수가 없다면 잘 심겨진 씨앗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도 이 복음이 잘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잘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아주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듯이 영적인 부분도 충분히 공급이 될 때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서 딱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장과 성숙을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죠. 그런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열정과 열심은 있으신데 이 말씀의 기초가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지 않다 보면
결국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뒷받침되고 또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헌신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꾸준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봉사하고 말씀이 없이 헌신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지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거하셔서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이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결국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는 것도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결국 추수하게 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충실한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거두는 추수의 시기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역시 완성이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이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그 백성으로 또 그렇게 알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그 씨앗이 잘 뿌려지도록 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충실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날마다 과실을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씨앗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와 헬퍼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원들을 섬김에 있어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섬길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목자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